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아멘. 신앙의 목표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마지막 천국에 입성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믿음 생활을 하기에 그 말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혹은 어떤 조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 있는 자에 순종하는 믿음의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또 나 혼자만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누는 그 유익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웃들에게 전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나타나실 것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실현되는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곧 새 예루살렘 성의 강림함과 또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게 하나님을 생각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게 되어 있고 또 그 나라를 사모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오실 그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심판하실 그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코람데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 혼자 내가 모든 것을 할 때에 하나님이 몰래 하는 나의 모습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의 중심을 살피고 계시죠. 그래서 중심으로 그 마음의 속사람이 어떠한지를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러기에 주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마지막 심판하실 주님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고난과 곤고함과 시련과 또한 오해를 받고 뜬소문으로 고통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가 1차 로마 투옥 상태에서 가택연금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몸이 아닐지라도 그는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고 그에게 복음 듣기를 원했고 그렇게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이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산 증거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주 안에서 우리는 주의 말씀 전하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일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빼앗아도 또 찾아서 합니다. 좋아서 하는 것이죠. 즐거워서 하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은 즐거운 일인 것입니다. 기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 누군가에겐 생명의 양식이 되고 누군가에겐 소망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찾고 다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혹은 교회의 공동체에 대한 부끄러움에 세상으로 향하여 혹은 자기 스스로의 삶으로 들어가는 가난한 성도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도 주의 복음은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만 믿으면 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그 말씀이 증거되고 또한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짐으로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구원이 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훈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코칭하라는 것이죠.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무조건 옳고 바르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필요하고 또한 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를 위하여 권면하는 자가 되고 경계하는 자가 되고 경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하느냐?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안에 있는 권속이라면 주님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권면하고 권고하고 붙들고 오래 참음으로 주의 말씀을 변함이 없이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포기할 사람이 결코 없는 것이죠.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현상 속에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멀리하고 새로운 것, 뭔가 좋은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세상을 분명히 살게 될 것을 3절은 말씀하고 있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승은 인생의 분명한 방향을 설정하고 가는 데 있어서의 그러한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자기 삶에 있어서 바른 교훈을 받기를 거절하고 뭔가 새로운 것, 뭔가 자기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귀에 듣기에 좋은 말들을 원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도 왜곡되고 변질되어서 사람들에게 들리기 좋은 그러한 언어들로 바뀌는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식사를 할 때 우리의 주식은 뭐예요? 밥이에요. 그죠? 네, 쌀밥이에요. 밥. 밥이 맛있나요? 네. 그냥 고소하죠. 그 맛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보면 맛있다라기보다는 평범한 겁니다. 특별한 단맛이 있거나 특별한 맛보다는 무덤덤하면서도 고소하여서 오래 씹으면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단맛이 나오는 겁니다. 오래 씹어야. 진리는 오래오도록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새겨야 단맛이 나오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즉석으로 만들어지는 단맛과 짠맛과 여러 가지 각양 조미료로 만들어진 뭔가 새로운 가미된 맛이 아니라 순전한 맛은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하루 세끼 우리의 주식처럼 그렇게 언제나 우리가 먹어야 될 말씀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몸의 양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힘으로 산다 그래요? 밥심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의 말씀의 교훈, 바른 교훈은 무덤덤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인생에 있어서 평생 길잡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나의 스승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세의 때에 귀가 가려워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들을 쫓는 시대에도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진리만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을 붙들고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 아닌 것들은 어떤 것들이라고 사절은 이야기합니까? 허탄한 이야기라고 얘기하죠. 헛된 얘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꾸며진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며 변화시키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일을 위하여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였기에 디모데에게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가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자기 자신을 먼저 살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보통 어떤 단어가 있냐?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하죠. 먼저 나 자신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가정을 세울 수 없고 다스릴 수 없으며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왕도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삶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권고하고 경계하고 경책하기 전에 누구를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살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모든 일에 있어서 신중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고 살피고 어떻게 해야 될지 궁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되 고난이 올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받는 것이다. 피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받음으로써 우리는 더 단련되며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릇으로 키워져 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이 일을 위하여 전도자의 일을 하고 그 직무를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충성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인생의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부르시는 날이 가까워올 때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고난받는 사람은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습니다. 오해를 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리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함께할 의리 있는 동역자는 그리 많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진리 편에 서서 진리만을 따르며 믿음의 의리를 지키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그가 마지막 제사의 마지막에 드려지는 제사가 포도주를 붓는 거거든요. 그걸 전제라고 말해요. 그와 같이 자기 자신이 포도주처럼 부어지는 마지막 희생이 된다 할지라도 그 날이 가까이 왔음을 자기가 느끼기에 그가 고백하는 마지막 디모데에게 하는 고백이 7절과 8절인 것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선한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달려갈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될 때 의의 면류관을 우리도 쓰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 주의 나타나심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 안에서 오늘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 안에서 충성된 증인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고, 오늘도 내가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우리 자신이 주의하며 복음의 복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 속에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사 믿음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길을 향하여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는 길, 좁은 길로 향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길로 향하기 원합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을 나의 삶의 양식으로 삼으며 나의 삶의 길로 삼아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성도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시고 친히 안수하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의 위로와 또한 소망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초청잔치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기쁨과 기대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